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 간머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간머리 혹은 물지붕 그것을 표시하는 건데요.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한자를 보다 보면은 이런 실제로 지붕 모양 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부수자로 이 민간머리도 있고 간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1장 7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공간 아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오신다 그러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공간이죠. 이 공간 아래의 물은 지하수, 또 바닷물, 강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공간 위의 물은 지금은 없죠. 노아의 대홍수 때 바다 지구로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바로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대기권 바깥에서 하늘 창문을 형성하고 지붕 물 실제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지붕 역할을 했었죠. 바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유해 광선 그런 아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물 지붕이 있었을 때는 그 아래는 다 에덴 동산과 비슷한 환경이니까 동식물이 살기에 아주 완벽한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 지붕을 바로 간머리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앞으로 한자를 보시다가 이런 지붕 모양의 저 완전 전자 할 때 완전 할 때 거기도 이런 거 칼검자 할 때도 바로 지붕 모양으로 나와 있죠. 지금 여기가 병원 로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 민간머리는 바로 물 지붕을 하나님께서 팔로 이렇게 양쪽 팔을 딱 벌리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안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간머리 위에 즉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바로 이 물지붕을 의미하고 이것은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은 바로 하느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는 모두 다 뜻글자이고 또 여러 한자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머리 하나만 갖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하느님 시자 우리가 학교에서 보이다, 보일 시자라고 배웠던 이 시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간머리가 같이 쓰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이 온천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늘로 온천에서 뭐가 올라가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이 형상을 보고 온천 기호, 즉 목욕탕 기호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온천 기호를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 시자는 하늘 위에 하느님께 번제를 지낼 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창세기 8장 20절 21절인데 노아가 여기는 기원전 2369년입니다. 자, 노아가 하늘로 번제를 지낼 때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겠죠. 보이지 않던 연기가 보이니까 연기가 보이니까 보인다는 의미도 이것이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연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그래서 이 글자를 보일 시자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창세기 스토리 한자에서는 하나님으로 바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한자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그러면 물지붕, 저 간머리나 지붕 형태로 가지고 만들어진 한자를 직접 보면 이제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간머리 있지 않습니까? 요 간머리나 민간머리나 이 지붕 모양으로 이런 형태의 부수가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바로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공창 위의 물지붕. 이게 실제로 지붕처럼 그렇죠.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지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지붕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이것은 양팔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것이죠. 자, 위에는 뭡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데 앉아 있는 분이니까 영이 영을 얘기하는 영,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물 지붕이 있을 때니까 완전한 상태다. 아주 사람이 살기 좋고 생물이 살기에 아주 완벽한 환경이었다. 즉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직접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완전이라는 한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간머리가 나왔죠. 여기는 지붕, 실제 지붕같이 나왔죠. 자, 이제는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왜 이 완전한 완자가 온전전자, 완전한 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하느님이 양팔을 벌리고 딱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라 했죠. 그렇게 연상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일자가 두 개가 들어있죠. 여기는 사람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즉 하느님이 아들 보고 영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거 석삼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도 되는데 이걸 다시 사람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되는 어질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지구 지붕이 있었기 때문에 물 지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주 완전한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붕도 실제로는 지붕같이 돼서 더 이해하기가 좋죠. 바로 지구를 덮어주는 지붕. 지금은 바로 이 지붕이 지금 없어졌다 했죠. 자, 지금은 현재 이 물지붕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붕 없는 딴전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노숙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파괴된 지구이죠. 이 창세기 아마 6장 13절인가요? 창세기 6장 13절인가 보면은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땅과 함께 멸한다고 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킬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땅이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멸망된 거죠. 실제로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미네랄들도 바다로 다 쓸려가 버렸고 땅이 황폐하게 산성화됐죠. 그것도 망한 겁니다. 또 지구를 보호하게 되니 물 지붕도 없어지니까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 환경이 많이 노출돼 버렸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이 지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에덴 동산 쫓겨났지만 그래도 900년 이상 살았던 기록이 창세기 5장 3절부터 28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지붕이 없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수명이 아주 급속도로 짧아져서 수백 년으로 짧아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는 175년으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자, 이렇게 점점 짧아지다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우리가 지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물지붕 아래 있을 때 선악과를 생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산다 그랬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하루 안에 죽는다 이 말은 그 하루가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은 이 하루가 천년이라고 그랬어요. 천년 안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해봐야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이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아난 것이 기록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원래는 아까 2장 17절에 보니까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살았죠?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도 당연히 아버지처럼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불순종을 하고 불효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것도 다 한자에 다 나와요. 예, 다시 한번 보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하다 이 말은
에덴 동산 같이 물지붕도 있고 지구가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시절은 완전했다 이 말이죠. 이 지붕으로도 표시하고 간머리도 표시했죠. 여기 있던 사람, 완전했던 사람이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리 오래 살도 하나님의 하루 안에 죽어야 된다. 그런 그야말로 베드로후서 3장 2장 12절 죽기 위해서 창조된 동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중간하다 해서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다라고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어저께 제가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드리면요. 여기 보니까 석삼자를 볼 때 한일자는 뭐랬죠?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을 닮은 처음에 홀로 영원히 혼자 계시다가 그 창조의 시작으로 잠언 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똑 닮은 영자아들을 만드시죠. 창조의 길의 시작으로. 그 길의 시작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둘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서 같이 또 만듭니다. 누구를요? 땅에 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둘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석삼 셋이 된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요거 보면 장인공자죠. 이렇게 하면 그죠? 장인공인데 이걸 옆으로 세워놓으면은 자, 이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런 모양 장인공 형체가 되고 그냥 옆으로 그대로 놔두면 석삼자가 됩니다. 제가 참 발음이 온전치 못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납득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완전이라는 것은 이 물지붕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완전했다. 왕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스렸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여기 있죠. 공자가요. 장인공이 전문가니 장인이 전문가 아닙니까? 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전문가가 바로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장인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즉 예언자라든지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 대신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분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전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바로 완자 똑같이 설명이 이제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른 한자에서도 이것이 나오면은 다 바로 에덴 동산의 물지붕 하늘 창문 아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왜 완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검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칼검자 한번 보실까요? 이 칼검자 요 지붕이 있죠. 하늘 아래 에덴 그 물지붕 아래 있는 이거는 일반 하늘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도 지금 보이는 하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늘인데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자, 이 칼이죠. 칼도자죠. 자, 하늘 물지붕 아래 있는 일반 하늘도 있는 그 아래 머리가 두 개가 있어요. 입구자가 두 개라 그러는데 입구자로 보지 마시고 이럴 때는 사람 인자가 두 개 있고 사람의 머리죠. 사람의 머리가 둘이 있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즉 천사 아닙니까죠? 그래서 두 천사 그룹 천사 둘이 에덴 동산을 지켰던 칼로 지켰기 때문에 칼검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완전한 상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지키는 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죠. 22절에 보면은요. 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 불칼을 또 이게 경계할 개자라고 설명했죠. 예,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하셨기 때문에 경계할 개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인간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가로왈자죠. 가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로되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창세기 한자가 만들어진 기원전 2500년이라고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 물지붕이 있을 시절이죠.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했죠. 자, 요 말씀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서 우리같이 하나같이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돌아가는 불칼을 두어서 그룹 천사가 이 그룹이 지키게 됐죠. 이게 바로 경계할 개자라 그랬죠. 예, 보십시오. 이것이 개자입니다. 예, 경계할 개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 배웠지만 한 번 더 복습 한번 합시다. 요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입구로 돌아가는 칼로 찍혔는데 요게 풍차 돌아가는 풍차 보여드렸죠. 오늘 또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저것을 풍차라 돌아가는 칼이라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 일자죠. 이 경계할 개자 밑에 있는 칼하고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오. 이게 똑같죠? 예, 돌아가는 칼 풍차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입구를 돌아가는 칼로 지키는 것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옛날에 정말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록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를 창세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걸 보고 나니까 야 정말 성경과 너무나도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글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 학계에서는 이 한자를 없애기 위해서 1975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요 실제로 한자를 없앴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60대 초반 중반까지는 아마 한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문교부에서 한자를 없애는 바람에 갑자기 중단됐다가 한 2년, 2, 3년 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원시켰던 기억이 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 한자를 없앴느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창세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실제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 한자 속에서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창조가 아니다. 성경이 신화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 진화론 학계에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 학계에서는 이 한자를 없애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이 한자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한자 문화권이 지구인의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뭐 그 외에 뭐 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없앨 수가 없었죠. 결국은 다시 복원을 시킨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자가 창세기에 있는 모든 기록이 실제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보는 이 완전 전자도 그렇고, 이 복자도요. 사실은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는 굳이 간머리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늘만 표시해도 됩니다. 간머리는 이제 완전히 물 지붕을 직접 표현한 것이고, 요 에덴 동산이죠. 이거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네 강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개의 강이 되었다. 이 네 개의 강을 방향만 표시하면 십자라 했죠. 여기다가 울타리를 치면은 이것이 에덴 동산의 밭전자의 고대 문자인데 이것이 나중에 네모로 바뀌어갖고 밭전자로 바뀌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밭전의 고대 문자는 어떻게 생겼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쵸? 이게 밭전자의 고대 문자 아닙니까? 이걸 네모로 바꿔가지고 밭전이다 그러는데 이거 왜곡시킨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바로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울타리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인데 그런 게 에덴 동산 전자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밭이다라고 살짝 뜻을 변조해버리는 바람에 진짜 의미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복복자죠. 복이 뭘 복이라 그럽니까? 이 한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늘 아래 일반 하늘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늘 아래 에덴 동산, 요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에덴 동산이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 상대가 있을 때는 대화하는 입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이 상대가 없을 때는 먹는 입으로 해석한다 해서 부자 부자. 예를 들어서 부자 부자 있죠.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이 부자 부자 어디 쪽에 있네요. 부자는 요건 이제 간머리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간머리 맞죠? 여기에서 에덴 그 물지붕 아래 있을 때 일반 요거는 일반 하늘이랬죠.